요즘 이사야를 쭉 보고 있는데 우리 열방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것이 22장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는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라,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당돌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뻐해요. 오히려 즐거워해요. 야, 우리가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죽으리니 다 필요 없다.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야,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금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할 때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에이,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 이것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셨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다가 어떻게 됐죠? 갑자기 홍수가 나서 다 멸절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영적으로 둔감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멸망을 당했던 것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도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또 오늘날도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욜로 아니면 뭐 소확행, 뭐 휘게 이런 말들이 겉으로는 되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되게 좋은 말인데 결국에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어떤 이런 것을 좋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셈나라는 사람과 엘리야김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높은 지도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 경고를 받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셈나에게 가서 경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보시면 22장 15절에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에게 경고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셈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국고 그리고 왕궁은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고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맡겼어요. 가장 신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왕 다음 2인자 국무총리였습니다. 총리에 해당하는 직책이었어요.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초창기만 해도 이 셈나라는 사람은 히스기야 밑에서 총리가 돼서 국고를 맡고 왕궁을 다스리는 아주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셈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파느냐 그랬는데요. 여기라는 말은 뭐냐면 왕의 묘실을 말합니다. 왕의 묘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왕족들만 묻히는 왕의 묘실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왕릉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는데 셈나가 뭘 잘못했냐? 원래 왕족이 아니라 평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왕족들이 묻히는 그 묘실, 자기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월권 또 부정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만큼 이 셈나의 권력이 막강하고 자기 멋대로 위세를 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16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를 위하여. 예, 자기를 위하여. 야, 너는 왜 너를 위해서 묘시를 팠냐? 그는 자기를 위해서 묘시를 팠고 자기를 위해서 처소를 쪼아댔도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셈나에게 어떤 총리를 시키신 것은 나라를 잘 돌보고 백성을 섬기라는 이유로 목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파고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셈나가 결국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셈나를 보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어떤 정치인들이 생각났죠. 지도자들의 모습들. 우리가 TV와 언론을 통해서 항상 보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 쌓고 자기 정당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정치인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리더가 참 없어요. 안타까운데 셈나가 그런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자기의 높은 권력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재물 쌓고 권력을 휘둘렀던 셈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세게 집어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단단히 너를 결박해서 장사같이 세게 던질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던져버리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제 모질게 감싸다 이 표현이 재밌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수건을 돌돌 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건을 돌돌 말아서 이게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공같이 확 던지는데 공같이 광막한 곳 저것은 어디냐면 이제 아수르 땅입니다. 멀리 이방 땅으로 아주 돌돌 말아가지고 확 던져버릴 거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네가 이제 관직에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것과 하나는 유다에서 왕궁을 받지만 결국 멀리 이방 땅 아수르에 버림받아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두 가지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18절 말씀을 보면 셈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한 줄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이렇게 셈나를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수치를 끼치는 너여. 그렇죠? 셈나가 주인의 집에 너는 수치를 끼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를 받는 것이죠. 자, 1차적으로 주인은 아마 히스기야 왕을 말할 텐데 네가 왕족도 아니면서 말이야. 그렇게 왕들의 묘실에 자기 무덤 파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 네가 히스기야 왕실에 주인의 어떤 집에 수치를 끼쳤다. 이런 말이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께 그를 총리로 세운 것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자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평가가 안타깝습니까?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사람, 주인에게 수치를 끼치는 종, 상당히 안타까운 평가죠. 셈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종이라는 평가를 받은 셈나. 오늘 성경은 그의 교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인자하시지만 사람을 세우실 때 상당히 철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긴 그 직분을 누군가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리에서 분명히 쫓아내신다. 그것이죠. 총리라는 직분을 맡기셨고 백성을 잘 다스리길 원하셨지만 그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을 때 그 자리를 내쫓고 대신 뒤에 나오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는데 사울이 그 사명을,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내쫓고 대신 다윗을 세우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죠. 그랬을 때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또 세우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 영화가 계속되지 않고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맡긴 그 직분을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수치를 끼치는 사람인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로서의, 이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영적 리더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리더가 되면, 지도자가 되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더 리더가 될수록 더 많이 깨어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부모로서, 혹시 직장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상사가 될수록, 또 교회에서 재직과 중직이 되고 교사, 또 사랑방 리더로서 그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샘나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수치를 끼치는 종으로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고 또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내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투표로, 인기 투표처럼 사람이 세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뒤에 하나님이 다 세운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 투표하죠. 그리고 공무원을 뽑을 때 청와대에서 임명을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결국 하나님이 다 그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교회, 또 이 땅의 인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잘못할 때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쉽게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합니다. 시위에 나가서 물론 집회를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시위를 해서 막 부르짖으면 나라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세운 사람들은, 또 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33편 10절과 11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아웅다웅해도 나라들의 계획을 폐우시고 또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의 계획만이 영원히 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낮추는 것, 나라의 계획을 세우고 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맡기신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하며 내가 수치스러운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샘나가 폐위가 된 다음에 한 사람이 다시 등장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성경 20절 보시면 뭐라고 부르냐면 20절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김을 어떻게 소개하죠? 힐기야의 아들 내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종.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종이라고 부른 사람들, 창세기 아브라함을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욥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내 종이라고 했고, 그리고 다윗, 그 정도밖에 없어요. 몇몇 되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엘리야김을 내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신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이제 너는 자 이제 셈나 그렇죠? 이제 엘리야김이 다시 한번 셈나를 대신해서 그 옷을 입혀주고 또 띠를 띄워서 너의 정권, 셈나의 정권을 이제 엘리야김의 손에 맡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이제 셈나 네가 아니라 엘리야김이 대신 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엘리야김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집안 열쇠를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죠. 국가의 열쇠를 맡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만큼 엘리야김이 앞으로 중요한 위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다의 국고를 맡아서 그가 다 관장하게 될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 표현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표현이 나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에게 말씀하시되, 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누구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만큼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오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을 만큼 상당히 많은 권력을 갖고 하나님께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23절에서도 못이 단단하게 막힘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처음에 벽에 못을 딱 박으면 단단하게 고정이 돼서 얼마나 뽑기가 힘들어요. 처음에 단단하게 고정되면 뽑기 힘들죠. 그만큼 그가 견고한 권세를 가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주 그렇게 쭉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를 보면 나옵니다. 히스기야 초반에는 셈나가 총리였고 그 다음에 엘리야김이 서기관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후반 되면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엘리야김이 국내 대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셈나가 아주 강등을 당해서 낮은 서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역전 현상이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끝나면 근데 참 좋을 텐데 엘리야김이 좋은 신하가 돼서 잘 다스렸다. 전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고 성경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25절에 완전한 반전이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단단한 것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이 그 못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학자들이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문맥상으로 볼 때 분명히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 아니 어떻게 엘리야김이 아까 조금 전까지 그리스도를 예표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완전히 그냥 찬물에 끼얹는 말씀이 그렇게 있어요. 자, 원어 성경을 보면 25절에 이제 그날에 빠이옴 하후라고 되어 있는데 그날에라는 말이 제일 먼저 시작돼요. 언젠가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잘 다스리겠지만 그날에 언젠가 미래가 됐을 때 엘리야김이 변해서 그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25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단단히 박혔던 못이 삭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것을 하면 아까도 처음에는 공사를 하고 못을 박으면 견고한데 시간이 지나면 헐렁해지거나 삭아버리면 이제 그 위에 걸렸던 액자, 어떤 물건들이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 엘리야김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총리의 직분을 잘 수행하다가 나중에는 그도 결국 셈나처럼 넘어지고 말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아니 보통 소설 같으면 좋게 권선징악 셈나가
잘못해서 엘리야김이 총리가 돼서 잘 다스렸다 이렇게 끝날 텐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지만 그도 먼 훗날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범죄했을 때 그 역시 말년에 좋지 않게 끝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김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때부터 절대적으로 신임을 받고 하나님께 내 종이라고 칭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정도로 사실은 그런 촉망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부패하고 넘어진다는 것 정말 안타깝고 되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기록을 했을까?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전해주는 것일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정말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구나. 인간에게는 사실 아무 소망이 없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말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 인간의 허무함을 성경이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이 사람은 완벽해,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방금 전에 내 종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한 5손가락 정도 꼽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완벽했습니까?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정말 여러 가지 실수가 많았어요. 또 모세도 잘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혈기를 부려서 막대기를 반석을 쳐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그 실수를 범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사람도,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리고 엘리야김 같은 사람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우리도 성경은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 그것을 성경은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엘리야김처럼, 그렇게 처음에 단단히 섰던 엘리야김처럼 못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또 넘어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죠. 하나님의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저는 바울 정도면 자기의 공로를 되게 주장할 만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받은 구원과 자기가 했던 모든 사역,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해서 처음부터 은혜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또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을 자격도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10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정도면 진짜 자랑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받은 구원, 심지어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고 수많은 업적과 일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고 은혜로 마쳤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사람의 권력은 절대로 영원하지 못하고 사람을 세우시고 패하는 모든 권한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신뢰할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엘리야김처럼 언제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나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 사람에게 속한 것 같지만, 대통령에게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나라와 민족이 서고 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나라가 이 땅에 정말 분열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힘차게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